누가복음 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하여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부터 제가 계속해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5장에서 우리는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베드로에게 다가가셨으며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깨달은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여러 지역에서 돌아다니며 사역하시던 예수님은요, 오늘 게네사렛 평야 근처의 갈릴리 호수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한 번이라도 보기 위해서 많은 군중들이 서로를 밀치며 예수님 앞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요, 저들의 모든 주목을 나에게 끌게 하고 그리고 저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지가 아닌 호수 위에 배를 띄워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십니다. 마침 예수님 주변에는요, 밤에 어업을 마치고 그물과 배를 정리하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며칠 전 베드로의 열병난 장모를 고치면서 그와의 안면이 있으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부탁합니다. 베드로야, 너의 배를 호수에 조금만 띄워줄 수 있겠니? 라고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받아들였고요. 베드로의 배를 타고 호수로 잠깐 나아간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모든 복음을 전한 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첫 번째, 베드로야, 배를 끌고 깊은 곳에 나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 베드로야, 그곳에서 그물을 내리라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베드로는요, 밤이 새도록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낚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갈릴리 호수에서는요, 밤에 물고기들이 깊은 데 있다가 얕은 곳으로 무리를 지어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이 아니라 밤에 보통 어업을 나가고는 했는데요, 밤 그 갈릴리 호수의 날씨는요, 체감상의 온도로 0도에서 8도 정도 사이 되는 굉장히 추운 날씨였다라고 합니다. 이 날씨에 바람을 맞고 물을 맞으면서 그 물을 10시간가량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낚지 못한 저주받은 날을 베드로는 맞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하루를 공쳤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다시 한번 물고기를 낚으러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물과 배를 정리해야 했던 것이 베드로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베드로는요, 최악의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배를 잠깐 띄워달라는 예수님의 명령은요, 어찌 보면은 조금은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은데 내 앞에는요, 며칠 전 내 장모의 열병을 고쳐준 은인이 나에게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모든 모습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배를 몰아 호수 근처에 배를 잠시 띄우는 이러한 수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배를 띄워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곁에서 말씀을 듣는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쓰러지고 싶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모두 마치신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란 명령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 모든 명령을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보다 훨씬 더 갈릴리 호수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었고요. 예수님보다 물고기를 낚는 것에 대한 훨씬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관해서 물고기 낚는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왜냐? 며칠 전 그의 장모를 통해 일어난 기적 가운데에서, 그리고 오늘 내가 예수님께 들은 이 말씀의 권능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믿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의 모든 말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두 배가 잠길 정도만큼의 놀라운 양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무려 10일 이상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분량의 물고기였습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그가 그토록 매일매일 원했던 놀라운 기적을 밤이 아닌 낮 시간에 자기의 지식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많은 물고기를 낚은 후 베드로가 가장 먼저 보인 모습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기뻐 즐거워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처럼 많은 고기를 낚았다는 자랑을 하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 기쁘고 즐거운 상황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가장 먼저 보인 모습은요,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은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가소서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기쁜 상황 가운데에서 왜 베드로는 갑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것일까요? 베드로는요, 계속된 기적과 계속된 말씀의 권능 가운데에서 내 앞에 있는 분은 단순히 인간이 아닌, 단순히 선생이 아닌 구약이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8절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무엇이라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앞서 장모의 열병 치료와 오늘 선포된 말씀의 권능을 경험했음에도 내가 또다시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자신의 죄를, 자신의 무능력함을 베드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과의 그 본질을 함께 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악된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모세도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꼈고요, 구약의 이사야도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두려움을 느껴서 내가 곧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질을 함께 하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 직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예수님,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말입니다. 나를 떠나달라는 요청은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저를 떠나지 않으시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이러한 것을 드러내는 죄의 인정이자 죄의 고백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고 스스로의 죄를 회개하는 이 베드로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거룩으로 베드로의 목숨을 앗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직 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두려워 말아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돌이키고자 하는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로하셨고요. 베드로를 용서하셨고요.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뿐 아니라 이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회개한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베드로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바꾸자면은 베드로야, 이제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새로운 사명을 예수님은 그에게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며 이제는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앞 구원의 길로 이끌 사명이 베드로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예수님은요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하셨고요, 그 다음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가버나움 백성들과는 달리, 나사렛 백성들과는 달리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말씀을 들으며 그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사렛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복음의 말씀은 들었으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요 그리스도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기적의 경험 가운데에서, 복음의 선포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성장시킨 것이 아닌 더 많은, 더 큰 기적만을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그 자리에서 함께 하고자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뒤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 베드로는요 이제 그 가운데 믿음을 세워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기적과 말씀을 통해 믿음을 세운 베드로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인 모습 무엇입니까? 그는요 내 스스로가 도무지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적을 통해 믿음을 세운 자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베드로와 같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려 할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새로운 사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믿음은 회개를 만들고요, 회개는 용서를 만들고요, 용서는 우리의 삶의 기쁨과 사명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된 자들은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며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계획을 이루게 하고자 하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섭리가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세운 자들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 아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시지만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나와 함께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을 온전히 세운 자의 삶이라는 사실,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의 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요 삶의 모든 순간을 은혜와 기쁨과 감사로 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누리지 못한 기적과 축복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을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사명의 길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